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에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이름에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에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에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 그 이름 또한 우리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생기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 그들을 위해, 또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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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같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용감히 함께 하소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용감히 함께 하소서.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고 갑니다. 내 자녀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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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이들이거든요. 그들의 가슴 마음들, 그들의 당신의 마음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처음으로 갈 때, 이들에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 내게 이름으로 안될 때, 네 손으로 떠올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임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심판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고아 가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대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삼위영가 찬송가 1장 다시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많은 발병자들이 나와서 더욱이 교회가 비난받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고 타협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공감하며 오히려 우리도 더 자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연구진들,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속히 개발되어져 보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입은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담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구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으냐에 따라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해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선하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선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악하면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가를 때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생각을 하면은 복받는 사람이 되게 되고 저주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저주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을 고상하게 하면은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천한 생각을 하면은 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침투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을 사로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먹게 된 그 행위가 결국은 가룟 유다의 그 결론은 목매다가 자살하고
떨어져 곤두박질에 창자가 터져 나가며 죽게 됩니다. 그런 운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생각 속에 그 침투하려는 그 마귀의 생각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그의 성품이 되어지고 성품은 운명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로 인한 결과를 6절에서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에 특별히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이나 탐내는 마음, 즉 욕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 간음죄보다 더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꿈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진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겁니다. 심판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본적인 상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가짜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직책이 자꾸 언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급되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상식적이지 않고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우리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의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된 양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은 결국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지금처럼 더욱 힘든 시기에 너도 나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이때에 더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 생활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길을 걸을 때, 이동할 때, 공부할 때, 놀 때 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제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상식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깊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 그 머리를 가만히 놔두면은 사단이, 마귀가 침투해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험한 생각이 우리를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이 시간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를 통해 듣는 이 말씀은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아주 조금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저 목사, 이 목사, 최 목사 그런 사람들의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한 그들을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해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유해짐을 생각하십시오.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생각하고 장점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더욱 어려울 때 긍정의 마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같이 화내면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한다고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꾸짖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였으면 어땠을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불행한 사람을 볼 때 그의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봐야 한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관계 속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장이 직원을, 직원이 사장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선생님이 학생을,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교회를 욕하는, 성도를 욕하는, 목회자를 욕하는 모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할까?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욕할까? 왜 그렇게 목사들을 욕할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속상합니다. 때로 오해를 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논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도입니다. 착한 행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니까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가 행하는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다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습에 착함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또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나의 말과 행동에 착함과 의로움에 그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먼저 나를 돌아봅시다. 내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내 삶에 과연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은 30냥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팔아먹을 뒤에 일어날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어땠습니까? 그 금은보와 시나이산의 멋진 외투만 갖고 싶었지 그것을 가진 뒤에 일어날 그 죄의 값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보들기 속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 단맛을 줍니다. 우리를 꼬십니다.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점점은 힘들 수 있습니다. 쓴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더 큰 단맛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단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망함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축복받고 잘되고 행복하며 잘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기뻐라. 지키십시오. 더욱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방법으로 신앙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생각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2주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령이가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9월부터는 교회 모든 부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명령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꼭 정해진 시간 11시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복장으로 참여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복장을 갖추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길 소망합니다. 이로써 기도, 아침, 점심, 또 일어날 때, 잘 때, 저녁 5번, 하루에 3분씩 총 15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할 때마다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찬양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냈동하며 예수의 고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모세의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몸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접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한 동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도와 모든 상황 가운데 영혼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